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 쓴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지방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림이 없고,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데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인 가운데 한 교회이고,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뜻도 미지근하여서 주님께서 내쳐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도대체가 이 부유하긴 한데 실상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판단하신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인데,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제자 훈련, 바울을 통하여 주의 제자 훈련을 받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유해. 교회도 부유하고 그 도시도 부유하고, 그런 것 가운데서 그냥 게으르기 이를 때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런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 저희 통합적교회에서 온누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온누리교회는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의하를 통하여서 이제 개척이 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동아 그룹에 거기에 회장의 딸 남편이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었는데, 신동아 아파트가 딱 만들어질 때 미리 구분하여서 그 예배당 부지를 딱 헌신을 한 그런 위치였었기 때문에 정말 입지가 참 좋았죠. 그리고 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부유하고, 그런 것 가운데서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몇 가지 사건을 그 교회에 일으키시는데, 먼저 하영조 목사님에게 이제 소천을 하셨지만은, 그 목사님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만 한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고 말씀 사역만 이렇게 주로 조용히 말씀 사역만 하시고 그런 입장 속에 있었죠. 근데 그 하영조 목사님이 폐가 약했어요. 폐가 약해가지고 늘상 그 고통을 받으니까 성도들도 그 폐결핵에 관해서 기도들, 중보 기도를 하고 본인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전도단 하와이 캠프에 가서 1년여 동안을 거기서 이제 훈련이라면 훈련을 받고 있는 도중에 그 예수전도단에서 캠프에서 영적인 아주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병이 단순하게 지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있는 영적인 사역자가 병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그 속에 사탄이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병과 사탄이가 엮어져 있는 상태 속에 있었는데, 그 축사 사역을 그 영적인 지도자가 이 하 목사님한테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귀신아 나오라고 하니까, 무슨 귀신, 그냥 폐결핵으로 좀 아플 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왜 낫지를 않고 계속 괴롭히는가? 그러는데, 괴롭히는가 하면은 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이 이렇게 괴롭힌다라는 것보다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는가 그랬는데, 축사 사역을 하니까 짐승 같은 것이 이 입에서부터 확 나가는 것을 본인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폐결핵이 다 섰버린 거예요. 결핵이 났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영적인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질병이지. 질병이지 왜 그게 마귀가 사탄이가 사자가 거기 붙어가지고 역사를 했느냐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깨달음이 본인 개개인에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탄이가 이 마귀가 이게 확 나갔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체험을 하고 그 순간에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하 목사님이 교회의 제2의 부흥기로서 이제 말씀 제자 훈련에서 벗어나 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나 다 때려치고 조영기 목사처럼 목회하려 했다. 성령의 은사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막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본인의 간증을 막 해대고 그다음에 성령 내리시기를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막 은사들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됐대.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만 해도 조영기 목사님을 사이비 2단 그쪽 계통으로 이게 통합측 이제 사이비 2단 대책위원회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교계 어르신들이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너 왜 그 조영기 목사 목회하는 것처럼 네가 하려고 하냐? 너 그 말씀 제자 훈련 그것만 가지고 하지. 그래서 교계 원로 분들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었노라고 하니까는 할 말은 없잖아요. 어쨌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걱정되는 게 막 이제는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 제자 훈련하고는 좀 다르게 막 여러 사람들 속에서 막 은사 막 터져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만한 교세만 해도 그래도 좀 아무리 막 예언이 터지고 뭐 방언을 하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나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벌어져도 그만한 교회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통합적 교회의 입장 속에 있으니까 좀 덜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리적인 배경이 별로 없는 만약에 내 조영기 목사님 목회를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수십만 명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은사를 다 열어놔 보세요. 뭐 조영기 목사님 쫓겨났을지도 모를걸.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조영기 목사님 외에는 통역하거나 주의 계시를 전달받거나 하는 것이 다 잠재우고 오직 방언만 하게 한 거예요. 다 방언만. 그걸로만. 왜냐하면 방언하면 지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주님만이 아시니까 할 말이 없잖아. 방언을 말하나 이렇게 뭐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말하는 거나 뭐 비슷하니까 그걸 다 막아버렸대. 그런 입장 속에 있는데 이 하영조 목사님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와 같은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만약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은 교회가 쪽박이 나게 생겼대. 그때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이 뭐냐면은 전부 다 싸질머지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몇십 년 된 교인들은 전부 다 나가라 바깥으로. 선교 나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외 선교에 눈을 막 이렇게 돌리게 되다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런 어떤 교회의 방침 속에서 주님이 끌어가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 나타나 있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부자긴 부자야. 근데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말해 차든지 덥든지 하는데 이게 잘 안. 그런 교회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지 못한 얼굴을 이렇게 보지 못한 상태 같아요. 거기 나오는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주의 계시를 요한계시록을 받잖아요. 그때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예수님 책망하는 내용인데 그러기 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 주님의 마음을 갖다가 심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두 가지 것을 갖다가 전달을 합니다. 첫 번째가 2절 말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아직 어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쨌든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 속한 그런 것의 지방, 큰 도시의 거기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뭐가 발달됐느냐면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고 그다음에 또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 머릿속에 가득한 상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다. 딱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이론을 다 잠재버리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막 그냥 영혼불멸설에 속한 이와 같은 헬라 철학에 부안해동돼 가지고 물질과 저것은 물질과 육체는 전부 다 사악하다고 헬라 철학에서는 그랬는데 영혼불멸설이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 오셨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과 이단적인 사회비적인 이와 같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저것 다 뭐 입증하거나 뭐 논리적으로 뭐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다. 딱 잔말 말으라고 말해요. 우리도 처음에 신학을 할 때 조직신학 교수님 2학년 때 딱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많죠? 신학생들한테 예 많습니다. 그랬더니 입 다물고 4학년 때까지 가 그냥. 그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1학년 때 들어온 부흥사고 부흥사로 들어온 것이고 2학년 때는 목사로 들어온 것이 목사가 된 것이고 3학년 때는 장로가 된 것이고 4학년 때는 평신도 돼서 나갈 것이니까 잔말 말고 그냥 받아들여.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저런 것이 있구나 그러라고 말씀하시던 그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이 생각이 나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철학적 사조나 그런 지식을 다 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라는 것처럼요 단순한 말은 드물어요. 어찌 예수만 믿어서 구원이 되냐? 어찌 예수만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냐? 이 궁금한 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간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지식과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는 그냥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의 전부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는 역으로 뒤집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의 창고와 지식의 창고가 열릴 수가 있다는 걸 또 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이 말 속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니실 시절에는 머리가 너무나 이 지혜와 지식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왜 솔로몬만 주냐? 나도 주지. 예? 지혜와 지식에 도전하는 것이 맞는데 잠언만 열심히 읽으면 지혜가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잠언을 읽어가지고 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읽어야 지혜를 받고 지식을 얻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 잠언 뭐 깐족깐족거리는 이런 말들 같은 것이 얼마나 재밌어요. 코를 삐틀면 그 우를 저으면 버터가 되듯이 코를 삐틀면 코피가 나느니라. 그런 말도 잠언에 있어요. 어찌 이렇게 말을 잘할까? 그렇지.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삐틀면 코피가 나지. 그러듯이 아무 사람한테 이게 간섭하지 말거나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참 묘한 걸 나타낸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잠언을 많이 읽으면은 되겠구나 그랬는데 잠언만 읽잖아요. 시편이 없이 잠언만 읽으면 잔머리의 대가가 됩니다. 말만 잘하는 거야. 말만 잘하는 거야. 예. 근데 시편으로 들어가면은 그 지혜와 지식의 세계가 무엇인가? 예?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인 거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식인 것을 배워서 자기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신비의 지식을 추구하거나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이러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야.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나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과 재앙을 당했을 때 제가 적신으로 빨가둥이로 와가지고 빨가둥이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거기 무슨 지혜가 있어? 그렇잖아요. 정말 무식한 듯이 믿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믿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위에 무슨 뭘 해석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예? 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면서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네요.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잖아요. 아니 거기에 무슨 뭐 머리를 굴리고 어쩌고 머리를 굴릴수록 번뇌에 빠져요. 머리 굴리기 시작해 보세요. 아니 양을 죽이는 건 이해가 가. 근데 왜 열 자녀나 돼? 왜 열 자녀를 한꺼번에 죽게 하느냐 이 말이야. 이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지혜고 지식을 받은 자의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단순하게 믿어야 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지극히 단순하게 믿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노브레인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단순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뭘 주실 수가 있냐면은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은혜를 주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통받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관하여서 왜 그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끝이 없어요. 예.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낫지. 예? 내가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운 곤란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는 것이 낫고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것이 낫지. 왜 그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역사적인 한반도 현실 속에서 드러났으니까 얘기를 하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언제 와? 네?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언제 와? 지금 막 전쟁 터진다고 막 핵실험하고 막 완성했다 하고 저기 그 대륙간 탄도탄 완성했다 하고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속에서 마귀라는 놈이 지금 핵전쟁 터져가지고 핵이 저거 완성돼가지고 남한은 상대도 안 해. 그냥 저 건너편 그냥 미국을 상대를 해가지고 워싱턴에 떨어뜨리니 로스앤젤레스 떨어뜨리니 막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무슨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한다는 걸 전하고 있느냐고 사탄이가 말로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성령이 임하셔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서는 이 극동 아시아의 이 한반도의 문제를 풀지 않냐면은 주님은 오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러려면은 한반도 속에서 핵전쟁의 위험에서 뿐만 아니라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한반도 속에 임하셔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걸 다 때려부셔? 전쟁 통해서? 아니죠. 부가 균등히 분배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재생산이 북한에서 되어져서 한반도 속의 경제 부흥이 눈부시고 찬란하게 나타나지되 이제는 이 북한 속에서 경제 부흥이 남한 속에서도 있었던 모든 거 이제는 이 남북한이 열려버리잖아요. 실업 문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실업 문제가 뭐가 있어? 건설 경기와 그다음에 무슨 기간 산업들이 전체가 다 이 한국에서부터 열릴 생각을 하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략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강팍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북에 이와 같은 사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주님이 주무락 편하게 하신다고. 그게 강팍하게도 하셨다가 부드럽게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 궁금하지요. 시점이 언제 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예? 본인도 생각할 거예요.
트럼프는 죽이겠다 하지, 암살단 보내겠다 하지. 그러고 앉아 있지. 그다음에 핵은 만들어질 때는 만들어졌는데 이거 가지고 일단 핵은 다 빼고 자기네들만 다 죽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김정은 일가족이 저기를 그 중국으로 망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이게 탁탁 던지는 거야. 예. CIA는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보 분석을 딱 하는 사람들. 정보 분석만 계속하고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설들을 막 흘리죠. 말을 탁탁 흘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든지 무슨 뉴스를 만들든지 정보를 막 정보 전쟁을 치르는 게 CIA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도 하시고 그다음에 부드럽게도 하시는 이런 주님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갑자기 신년사에 저러잖아. 그렇죠? 신년사 속에 그러면 미루어 짐작건데, 하나님의 모략을 미루어 짐작건데, 예? 그 마음속에서 핵을 완성하려는 이유가 뭐냐? 역설적으로 빅딜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 속에서 본다면 말이에요. 빅딜, 쥐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저기 그 핵만 붙들고 있어야 한다. 핵 완성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 그러면서 체제에 그다음에 체제에 그냥 그대로 굳히는, 체제를 갖다가 간섭하지 않고 굳히는 방법, 이런 것들 속에서 경제적인 원조를 받기 위해서 큰 틀에 빅딜을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와 같이 핵 완성을 향해 달려갔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 속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요. 왜 남북 정상회담의 카드만 먼저 내밀었을까? 그죠? 네. 왜 평창 올림픽은 거기 끼어 있었을까? 과연 북쪽에서 생각할 때, 지도자가 생각할 때 이와 같은 평창 올림픽의 카드를 내밀면 이 남한 정권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어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저렇게 그냥 비핵화 없이는 대화가 없다, 이게 못 박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어쨌든 받아들였잖아요. 그 북한의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여기서 받아들인 건가? 그건 아니죠. 예? 일단 대화의 채널을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보냈고, 그 다음에 왜 고위 사절단 가운데 김여정이를 자기 혈육을 보내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 혈육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만남을 갖게 된 상태 속에서 친서가 전달이 되었고, 친서가 전달돼가지고 그러면 특사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것이 갑작스럽게 호련히 이와 같은 역사적 지금 과정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심이, 예? 은밀히 일하심이, 그리고 지어 성취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좌파 가위로 풀었거나 우파 때문에 안 됐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 한반도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지면 여러분들은 뉴스의 동요됨이 없이 좌파나 우파나 이와 같은 시대 정신이나 철학 사조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께서 만유의 주제로서 이 한반도 역사 속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역사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 세례 요한이 말을 했다시피 광야에 주의 대로를, 여호와 하나님의 왕의 대로를 막 이게 수축하는 거예요. 예?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고 낮은 골짜기는 평지가 되어져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마련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한반도 속에서 특별히 역사하는 현장 속에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 여기 지금 이 한반도 속에 내 발이 서 있다라는 것에 한편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왜? 내가 미국에서 이것을 바라봤으면 그래도 간접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가까워. 휴전선도 가깝고 사정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미사일 사정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예? 미국에서 바라보는 거, 캐나다에서 바라보는, 유럽에서
이와 같은 거의 이와 같은 지경 속에서 휴전선이 이렇게 가깝다라는 것 속에서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관여하실 수가 있고 주님은 이 모든 평화의 길을 여실 것이며 일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실감나요? 예, 증인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 쓰여져 있었고 말하셨던 것이 다 나타나니까 참 어떤 사람이 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금성에서 사람이 온 것은 아세요? 금성에서? 목사님이 이 세계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지식을 많이 해요? 목사님은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뭘? 아니 어느 정도 눈을 열어서 보시느냐고요. 무슨 도사가 얘기하듯이 말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 가시광선의 세계가 너무나 높은 광선의 세계도 못 보고 너무 낮은 것도 못 보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가시광선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계 말고 이 사람이 변화가 오게 되면은 사람이 이게 쑥 뭐가 지나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있었을 때도 예수님이 쑥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알았대요? 그랬더니 다 주워 들었습니다. 다 주워 들어요. 그게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쑥 지나가서 그리고 제자들 있는 데서도 뭐 목사님도 이것은 아시겠지만 하면서 내가 그것도 모르는 줄 알고 얘기를 해. 제자들 앞에서 그냥 물고기 있느냐 해가지고 잡수셨다고도 그러던데요. 그렇게 지금 이것이 변화가 오기만 하면은 이게 전체가 변화가 오면 호련이 변화가 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금성에서 사람이 왔다는 걸 모르시죠? 나 처음 듣는데. 그러더니 나한테 유튜브에 금성에서 온 테슬라 딱 쳐보라는 거야.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금성에서 온 테슬라를 쳤어. 진짜 금성에서 온 테슬라야. 근데 이 테슬라는 발명왕이에요. 근데 에디슨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야. 에디슨은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했지만 테슬라는 오늘날에 쓰여지는 모든 과학적 사실에 관해서 그 전체를 얘기하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금성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금성에서 온 테슬라 한번 쳐서 한번 들어봐요. 놀라운 일이 거기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그런 것도 있잖아. 그랬더니 그건 기질상의 문제고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닐까? 아닙니다. 조물주께서 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 지구와 같은 이와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세계가 변화만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광대한 우주 속에 사람이 살 수 있답니다.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노라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록이 얼마나 된다고 성경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머지는 다 구전되어진 거 나머지 제자들 다 기록을 해가지고는 아니면 사도이나 무엇을 고쳐가지고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지 예수님의 어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은 속일 수 없는 시대입니다. 다 목사님이 말한 것도 유튜브에 다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뭘 말하고 싶어요? 금성에서 사람이 왔다니까요.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쭉 유튜브에서 보니까 상상도 못하는 현대에 있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다 그 사람이 발표된 이론과 다 있는 거예요. 뭐 진실된 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금성에서 왔다잖아. 예? 너 어느 별에서 왔니? 이러잖아요. 그런 별들이 이 인간이 이것이 변화만 되면 얼마든지 가서 있을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했었다. 거기라고 이게 말해주겠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테슬라를 믿고 금성에서 온 사람 믿고. 근데 그 금성에서 온 사람이 허경영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서 그 비밀의 문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고자 원해서 어느 분이 오셨냐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고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 일에 관해서도 내게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일에 관해서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에 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보는 거예요. 인정해 봐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맞아. 근데 어떤 때는 또 틀려.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맞아. 하나가 됨의 과정이 하나하나 이 주께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고,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것을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말이 불황무식한 베드로의 입술에 갑작스럽게 말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요엘서를 뭐 어떻게 알아? 근데 요엘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말세에 내가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 내용을 막 인용을 해가지고 막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말해놓고 깜짝 놀라. 이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얘기했다냐? 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 나타나요. 원래는 애기들이 상상도 못할 말을 막 해요. 어른스러운 말을. 응?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젊은 시절 맨날 권사님 속만 썩이고 그러던 장로님이 성질은 살아있어가지고 날마다 죽는 것도 없이 말 그렇게 부인 권사님이 그처럼 그냥 힘들고 막 어려운 일 막 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칭찬도 하지 않고 그냥 남존여비 사상에 꽉 물들어가지고 말이야. 할머니를 막 꾸짖으니까 그 손주가 4살 배기 손주가 있다가 할아버지 너나 잘해.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놈 자식이 하다 보니까 4살 배기 손자네. 저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터져 나왔을까? 신기하잖아요. 이걸 꾸짖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때리면 할아버지가 스스로가 손이 부끄럽지. 에이 얘가 그런 말을 했을 리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해요.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너나 듣고 너나 잘해라.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부끄럽다. 그 너나 잘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푹 죽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그런 말이 톡 터지느냐 말이에요. 성령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저것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지혜와 지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아이들의 입을 가지고 어른들이 막 부끄럽게 해버려요. 부끄럽게.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말이 턱 나와. 우리 최 권사님도 거기에서 있으면서 벌토당도 하고 이치도 맞지도 않고 도대체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속에서 계시는 동안에 성령께서 막 입을 열어가지고 막 그냥 부자 영감님을 그냥 꾸짖기도 하고 막 그냥 달래기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사용하셔가지고 그냥 혼쭐을 내셔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 할아버지가 그냥 죽기 전에 회개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 예수 믿고. 그 갑자기 막 나오는 게 입에서 말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이 머리가 돌아가지 할 때는 부탁을 해요. 주님 앞에. 나 요한일서는 참 어려워요. 나한테도. 괜히 이걸 한다고 그랬었나 봐.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왜냐면 언어가 막혀. 예화라도 있든지 뭐가 이게 도대체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는. 요한이 불황무식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갖다 다 썼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그때마다 기도를 해요. 주님, 이 세 구절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각자 떨어진 건 다 쉬워. 사랑, 미움, 쉬워. 예. 근데 이것이 엮어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잠자는 사이에 제 어리석은 눈을 여셔서 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눈을 여셔서 주의 말씀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는 성경을 여시는 것이고 하나는 내 마음 눈을 여셔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비밀한 현실을 여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셔야 해. 이 마음을 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예?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 근심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을 것이다.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욥의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재앙뿐이야. 예, 친구들도 다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처럼 재앙을 당한다고 막 말을 하지.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질 않아요. 나타나시질 않으셔요. 그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입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왜? 친구들한테 말했을 때 맹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왜? 부인하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게 뭐 하시고 계시냐? 하나님이 단련하는 것만 남아있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뭐 얻을 것이 뭐냐?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이고, 정금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세상에 생각해봐요. 무슨 한반도에 뭐 그리스도의 계절이 어쩌고 저쩌고 언제나 된다요. 언제나 열린다는 거야. 언제나 열린다는 거야 했는데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 이것을 갖다가 대화의 물꼬를 물고 열었을 뿐이야. 여러분 생각할 때는 김정은이 저것이 그냥 핵 개발을 완성을 위해서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이용하셔요. 예. 바로도 내보내주면 어디 갈 거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동안만 가서 적과 구려오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너라. 다시 돌아오는 건 말씀 안 하셨는데 다시 돌아오너라. 그러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라. 예. 그 뭐 칙령을 발표했겠어, 뭐 하겠어? 그러면 나가라. 어쩔 수 없이 나가라. 나가서 경배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그 속에서 왜 나갔어 이것들이? 400년 동안 이게 지금 노예로서 있었던 것들 왜 나가? 내가 미쳤지, 내가 정신 나갔지 해가지고 내보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시키되 막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감동을 시켰어요. 이놈들을 잡아 죽여야겠다, 아니면 다시 잡아가지고 노예를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할 때 그때 하나님께 말씀에 이렇게 쓰여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에,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역사적인 현실을 이렇게 눈을 떠서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걸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홍해바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냥 앞에서 딱 있게 만들잖아요. 홍해바다가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뒤에서 쫓아와가지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노예를 삼으려고 해야 바로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내가 바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가지고 열어주긴 다 해요. 홍해바다가 열렸어. 믿음 안에서 열렸잖아요.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건넜어요. 그러나 그 열려진 문으로 바로의 군대도 들어갔어요. 그러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열어서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홍해바다 물을 갖다 다 수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가긴 가. 그 사람들도 가긴 간다니까요. 예.
금성과 같은 어떤 땅, 즉 어떤 별이 이렇게 인간이 변화가 되면 살 수 있는 그런 별들이 있을 거야. 알기는 알 수는 있어요. 짐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러 간다는 그것 속에서 우리는 다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예. 이게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드디어 이제 비밀한 수수께끼 여러분의 삶을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건강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석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점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이 역사적 현실도 해석할 줄 아는 능력 속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맞춰게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환경을 조성을 하실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믿는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네가 되어질 것이니라 하는 것대로 이제 여러분을 갖다 어디다 세워놓을지 몰라요. 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카자흐스탄에 세워놓을지, 거기까지 가게 하실지, 터키까지 가게 하실지, 복음을 가지고 그냥 어디까지 나가게 하실지 몰라요. 예. 여러분의 생에 다 하기까지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반드시 3장 골로새서 2장 3절을 조금만 해요. 이거 연습을 해야 해요. 뭐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할 줄 알고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함, 여러분을 계속해서 넓혀가야 해요. 예, 사람을 아는 지식을 넓혀가야 해요. 사람을 이해하는 지식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을 동시에 넓혀가야 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니 그 무슨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그 SBS에서 나오는 TV 프로그램 보니까는요, 김종국이랑 나오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미운 우리 새끼 미우새라 하잖아요. 참 김종국이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소변을 보시고 물을 안 내려요. 아까워서. 2번 보고 난 다음에 내린다. 화장지도 다 안 써요. 조금만 써요. 네.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부인이 이해를 못하죠. 그게 부인이 이해를 못하면서 살아오면서 왜 이 사람은 이럴까 이러는데, 자기가 이제 변해서 남편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때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는 성격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일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를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은 나한테 붙여서, 아니면 나는 이 사람한테 붙여져 가지고 왜 이런 일을 겪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지금 이 모난 부분이라든지 둥글둥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의 영역을 상대방이죠, 피차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 속에서 무엇인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을 해야 해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운명이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한 집안에서 웬수가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자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기까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걸 배우시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막 부어주겠다, 이게 여러분 속에서. 예?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남편은 다른 사람 편이라고, 부인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잖아요. 다른 사람 편이잖아요. 남편은 맨 다른 사람 편만 들어요. 그 남편을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다른 사람 편이라는, 남이냐 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남편이 남자 편인 줄 알아요. 아니지. 남자 측, 옆에는
여자 측이지. 근데 그걸 남편은 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남편은 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와 남자가 있잖아요. 이게 남자 쪽이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프로그램들이 막 요즘 많이 나와가지고 종편에서는 막 이 얘기를 하고, 그 여자 쪽에서 얘기하고 남자 쪽에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들어보면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무슨 바보 같은 바보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인데, 그것을 서로가 막 비방하고 비난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운명처럼 느껴져요. 한 집안에서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받게 되면은, 아니 다윗이 사울왕의 이 멘탈을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저 인간은 왜 저러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다녀? 오직 저거 했으면 다윗이 그랬겠어요. 왕이시여, 아니 제가 무슨 동물도 하고 잡아 죽이기 위한 개라든지, 개를 잡으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벼룩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쫓아다니세요? 그것도 이상하잖아. 아니 왕으로 세워놨으면 일국의 왕이 왜 개인을 쫓아다녀? 에? 나라를 막았어요. 블레셋 군대를 막았어야죠. 근데 그것만 막 집착해가지고 막 집착해가지고 다윗만 쫓아다니잖아요. 그것도 참 편집증도 그런 편집증이 없잖아요. 저 인간이 왜 저러냐고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의 이와 같은 정신질환적인 것이나 아니면 마귀에 속한 이와 같은 기이한 행동들을 통해서 다윗의 무엇을 빼버리냐면은 그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낮춰버리거든요. 예?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쫓아와.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정신 나간 왕이 막 쫓아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네 살리네. 그런데 뭐 공상할 여유가 없어요. 뭐 공상에 빠질 여유가 없어. 뭐 편집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도망가야지. 도망가도 어디로 해? 죽기는 날 주님께 내가 피하나이다 하면서 도망가야지. 다윗이 10수년간을 도망다니는 삶을 했어요. 도피자로서. 그래서 오직 저거 했으면 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요 이렇게 했겠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요. 맨날 도망다니니까 저 인간은 언제까지 쫓아다니는데? 그 기약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있다가 저 인간은 몇 살 때 죽을 거니까 걱정 말고 해라. 그럼 얼마나 좋아. 우리 남북강이 열리는 것도 어떻게 뭐 70년 딱 채우면 지금 68년이거든요. 6.25 이후에. 그잖아요. 68년 됐잖아요. 예? 50년 넘어가시 18년이니까 68년째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은 70년 포로에서 됐는데 우리는 그 기약도 없잖아. 기약도 없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 매듭을 딱 지은 때가 모르죠. 20년이 들는지 2020년이 들는지 모르죠. 완전하게 다 막 과정이 있어가지고 완전하게 딱 선언되어지는 것이 2020년이 들는지 모르죠. 70년이 차가지고. 근데 기약이 없잖아. 근데 그 기약이 없는 것 속에서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생각하고자 원하는 이것을 갖다가 다 잘라버리는 주님께서 다윗의 머릿속에서. 그래서 어떻게만 해요? 자기가 살아남아요. 오직 젖된 어린아이가 어미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봐야 살아. 그런 대로 다윗을 몰아세워야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다윗은 본래는요 아주 막 엑셀런트한 이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양쪽 두뇌가 다 발달된 사람이에요. 좌뇌 우뇌가 다 발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이죠. 예? 이 감성지능하고 지적인 지능이 한꺼번에 다 발달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예? 그런 사람인데 이 미치지 못할 기이한 생각들을 하고 할 쯤 하면은 그냥 미친 사울왕이 와가지고 죽여라. 그러니까 아이고 가자 주워 담고 가자. 이럴 일이 아니다 말이야. 저 인간은 왜 저럴까? 그러면 또 죽이러 온다고 하면은 저 인간을 묵상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지. 살아남는 방법은 주님만 바라봐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자기 혼자나 도망다니면 얼마나 좋아. 계속 사람이 붙어. 너 뭐 하던 사람이냐? 도울 사람이나 있어야 말이지. 뭐 하던 사람이냐? 저 빚이 빚져가지고요 망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너 왔냐? 좀 부자 있을 때 나 좀 만나지.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뭐 패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이거 오중이 떠중이 다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해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니라 그랬지. 아이고 어중이 떠중이들인데
어중이 떠중이들이고 다 망하고 그다음에 빚진 사람들이고 그냥 파산 면책을 해야 할 사람들인데 전부 다 모였는데 하나님의 군대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입만 많아요. 입만 많아. 먹을 입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 했어요.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먹을 입을 줄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GM대우도 먹을 입을 막 줄이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저기 달아보고 있는 거라. 저 GM대우의 사태는요. 굉장히 무서운 자본주의 논리가 저 숨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저것이 만약에 사태가 터지잖아요. 부평공단 그다음에 GM대우 부평공단 어디 저기 그 군산공장 어떻게 이거 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예? 이것이 다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다 열으셔가지고 다 살려야 하거든요. 예? 정권 차원이 아니에요. 국가가 부도가 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터졌어요. 주님이 계속 달아보는 거예요. 한쪽엔 문을 여시고 한쪽은 막 일 터지고 이런 것 가운데서 막 지도자를 낮추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 관여하시지 않으면 경제적인 거 뭐고 이거 북한의 문제만 열면은 다 해결이 돼요. 이거 그냥 평화적인 공존과 평화적인 공존과 그다음에 교류 그다음에 또 이 남북이 열리잖아요. 그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풀려져 거기다 대고 이제 주님께서 선물을 딱 주시는 거야. 대륙풍 터지고 독도에서 부존자원이 확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막 그냥 전무후무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그 언어를 받았어요. 거기다 썼지. 여기다 썼죠. 전무후무한 경제부. 신라 시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신라 시대 때는 전부 다 숯불로 다 고기를 구워 먹었다잖아요. 예? 신라 시대 아무것도 아니다. 신라 삼국 통일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 정도 통일을 했었어도 부가 넘쳐났었어요. 예? 근데 남북 간의 교류가 이것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놀랍도록 이 부흥을 경제적인 부흥을 한반도 속에 나타내 남쪽에 있는 모든 실업자 문제라든지 무슨 부존자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기술 축적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인프라 축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북한에 이제 역수출이 되면서 경제적인 부흥을 동시에 이뤄내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 가지 루트를 다 열어놓은 것 가운데서 북방 루트와 중앙 루트와 남방 루트를 다 열어놓은 것 가운데 복음을 물밀듯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역자들 예비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으면 적어도 갈 수는 없어도 볼 수는 있잖아.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했었던 그 내용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열리고 있다.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내가 바라보고 또 죽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갈 수도 있고 또 보내심을 받을 수도 있고 땅끝까지 갈 수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릇에 따라서 다 불러내시고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거기까지 다 다르게 하는데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믿으셔. 믿을 바에 믿어드려. 그냥 거기까지 믿어드려. 마음속에서 너는 거기까지만 믿었잖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 주님은 전지전능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야.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제 마음속에서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지 못하지. 근데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다는데 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제를 알아라 그러겠어요? 믿으면 무슨 주제가 있어.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분이신 걸 마음에 믿는다 하는데 그러면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때는요 진짜 마음에 소원하는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며 내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편 20편의 이 놀라운 은혜가 마음속에서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야. 막 주님께서 앞서 행하셔가지고 이런 날들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 날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믿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준비하면서 조그마한 일 자꾸 넓혀가라니까요. 이해 부요함. 내가 이 사람을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냐. 네가 어디까지 하려고 왜 그래.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넓혀가야 해요. 마음을 많이 넓혀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에게 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가끔가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막 성령께서 어떤데 이건 내 지혜가 분명히 아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갔을까?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놀라운 비밀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이처럼 오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판단할 줄 아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이해하는 능력을 주시되 그리스도의 부유한 것이 완전하여질 수 있도록 부유함에 넘치게 하시고 이해함에 넘치게 하시고 총명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에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여금 주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 앞에서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며 또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한반도 속에서와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